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 통일이라는 말을 한국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피조물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삼신 아니라고 했고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구별이 되지만 나눠지지 않고요. 동시에 존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행동,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적용. 그러나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 동등하시고 지위와 권능과 영광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협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협력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큰 계획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큰 계획, 굵직한 계획, 마스터 플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진행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머리카락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그 가장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게 있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전쟁이 있어요? 왜 아픔이 있어요? 왜 기근이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뭔가 행하시는 것 아니라
허락입니다. 허락. 이미 죄는 스스로 자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전염시키는 게 있어요. 오전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모이에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점점 부풀죠. 그런 것처럼 죄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와서 멈춰 있는 것 아니라 점점 퍼지고 심해집니다. 그게 창세기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는 약간 하나님 때문이에요.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항을 해요. 그의 후손은 라멕은요 더 완악해요.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점점 악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거두고 악을 멈춰주지 않으면 악은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허용입니다. 허락.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일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악으로 가지 않게끔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픈 역사이지만 그것은 일본 사람이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내가 원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그거 되면서 일본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고 더 했을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시면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것과 그 은혜를 멈추는 것, 허락이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약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가시는 걸 봤죠. 수정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죠. 최고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어야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국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땅을 밟고 서 있는 곳이 있어요. 천국도요. 그냥 아무것도 무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 방 아닙니다. 공간이 있어요.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이 지구를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이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회복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주권. 이거는 통치를 가리킵니다. 주권. 어떠한 주인된 권한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것. 그게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 지구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물론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계획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자, 7번째인데요. 오늘은 소교리문답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계획, 회복에 대한 계획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탈을 한 거죠. 하나님 목적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회복하실 것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는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계획 수정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를 좋아해요. 미국의 스케줄 관리해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30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요. 벌써 막 답답하신가요? 금요일 되면 회사는 지난 한 주간을 다 되돌아보고 다음 주 타임테이블을 세세하게 계획을 하는 거죠. 30분 단위로. 그래야 구체성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썼고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서 역할을 했고 무엇이 잘못됐고 그래야지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 틀어지면 화가 엄청나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막 거기에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이 답답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계획대로. 물론 우리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그게 또 나오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람의 계획은요 중단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세웠는데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발명품들 보면요 계획대로 안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실수를 했는데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의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대적이 있고 인간의 불순종과 의심이 있어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많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실수를 하고 얼마나 의심을 하고 얼마나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서 다시 쓰셔요. 또 건져서 다시 약속해 주세요.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얻으려고 얼마나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한 민족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이 남자아기를 다 죽였어요, 실제로. 이 구원자 못 오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해, 그 어떠한 불신앙 속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노아와 가족 빼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도요, 이 땅에 식물을 심고 거두고 날씨가 있는 것은 이 지구가 여자의 후손이 오게끔 보존해 주시겠다는 보존 언약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죠.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무지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기 보면요, 그게 막 무슨 왕들이 참 많아요. 이 왕이, 저 왕이, 저 왕이, 저 왕이, 그 왕 같고, 뭐 이런 왕들이 있나, 그러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비교를 하면, 북왕조는 왕들의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이씨, 조씨, 배씨, 뭐 이런 식으로, 홍씨,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그냥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요. 비교해서 이 왕이 잘 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건 아니에요. 어떤 왕이 잘했고 어떤 백성들이 뛰어나서 왕조를 뿌리를 지켜주신 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왕들이 막 형편없는 왕들이 나오고 이상한 왕들이 나와도 남왕조는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 왕을 보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참 너무 재밌어요. 마태복음 보면요, 1장에 보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했는데, 그게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나중에는 전체가 다 바벨론으로 갑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요. 그 지역에서 보호하시다가 그대로 오셔서 왕을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긴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지역적인 떨어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지만, 우리 개인의 이 역사, 우리 이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허락이 되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 또 자유를 주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종교 탄압 정책을 강력하게 해서 다 선교사님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교회에서 중국에게 자유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너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자유롭게 섬기게 해주세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것의 잘됨과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그 전체적인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 국가가 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중국 그 넓은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계획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뭔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자유가 있는 게 좋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핍박이 없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중국 성경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막 시골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가 되고 소련이 해체된 것처럼 다 해체가 돼버리면 못 들어가요. 다 하나하나 절차가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러시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는 이제 불리해졌어, 힘들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일들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해야 될 것들은 이용하고요, 불편하고 어렵지만 감당해야 될 것들은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국인이라고 제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도쿄에 있을 때도 아무 말도 못할 때, 일본어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냥 딱 적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써서 그냥 서 있었어요. 역 앞에서. 말 못하죠. 고니치와 이 정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의 꼬마애들이.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보고 트와이스를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 나도. 멤버는 이름은 몰라도 트와이스는 안다.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그럴 때 전도지 한 장 주면 뭔지도 몰라요. 전도지가 그냥 이쁘대. 이쁘대요. 그래, 가지고 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다 고생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한국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도 그렇고 일본 교회에서 협력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식당 봉사를 하는데 자습실 좀 어려운 친구들 교회로 데려와서 공부 가르쳐주고 밥도 먹이고 하는데 한국 음식을 담당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 그 일본 목사님도 너무 좋으니까 애들한테 더 광고를 해요. 야, 이번 주 한국 음식이다. 더 와서 공부하고 맛있는 밥 먹어. 그러면 애들이 엄청 많이 와요. 20명씩 와요.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아니고 재수 없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허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 허락되는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좋아요. 평소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네. 그 고백을 하시면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속단하지 않게 돼요.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좋은 거에 뭐 판단할 이유가 있겠어요? 판단할 필요 없죠. 좋다. 안 좋은 일 벌어졌을 때 빠르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지금 내 눈앞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는 안 나와요. 처음엔 욕이 먼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욕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욕이 점점 줄어들고요.
불평이 점점 줄어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한 번에 바뀌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이 고백을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러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돼요.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응?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일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게 그 원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이게 필요할 때는 그 원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악을 나한테 행해?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오해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거든요. 그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시험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정말 비뚤어진 사람 아니면은 웬만하면 어려운 일 안 주셔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내 신앙 양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일어났다. 그거 정말 매질아시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난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웬만한 고난 없어요. 하나님 왜 고난 왜 주세요? 이 작정을 믿는 사람의 모습 첫 번째가요.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욕, 불평, 원망 하지 않고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희일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 리사자매가 시편 인용했는데 시편이 왜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억울하다.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한 고백이 시편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가버리죠. 난 탁 털고 이제 필요 없다. 이게 진짜 불신앙이지 하나님 무조건 감사만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나 이거 정말 슬픕니다. 나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께 많이 고자질 하세요. 하나님께 많이 일로 바치세요. 전 많이 아주 하나님을 바지크랑이를 잡듯이 하나님께 많이 때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작정, 운명론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운명론. 어차피 다 정해진 거 아니야? 내가 뭘 해도 어차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졌지만 그 가운데 세세한 계획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소극적으로 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회사의 방침이고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겐 힘이 없어. 그러나 적극적으로 악을 가담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양심상 끊어버릴 것인가?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하고 감정으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의지를 써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건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작정이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좋지 않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으셔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